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를 보내는데요, 정말 재밌었던 과목이 과목이라기보다는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 철학책이었습니다. 세계 철학사라고 하는 슈트리키라고 하는 독일 분이 쓴 책인데요, 두 권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세계 철학사니까 중국, 인도를 포함한 동양 철학, 그리고 이제 서양의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 현대까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철학이 앞에 나와서 읽다가 너무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책을 찾아서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봤습니다. 묵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묵자. 근데 그 슈트리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을 중국 철학의 그 3대 인물로 보더라고요. 공자와 노자, 그 다음을 묵자로 봅니다. 이분의 사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에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 1학년 때 눈이 확 열렸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모든 철학적 이론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이분이 24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첫째, 견실한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떠벌리듯이 하는 건 안 된다. 아주 이론이 견실해야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이론에 대해서 누가 비판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비판 한두 마디로 무너질 만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주장이. 누가 막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데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런 거야 라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 이론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실천 면에서 응용이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먹혀야 된다.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어야지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은 허구이고 그것은 설 수 없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제 장식과도 같은 거예요. 장식. 여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장식이라면 설 수가 없죠. 버리겠죠. 또는 견본품 같은 거, 실제로 그 안에 기계가 없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가짜, 모조, 허구.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해봤더니 되더라. 그럼 되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진 거 예를 들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동설입니다. 뭐가 움직인다고 봤죠?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렇게 믿고 수천 년을 살아왔고, 심지어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재판까지 받았죠. 돌아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코페르니쿠스도 지동설을 말했다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고 미사일을 쏘거나 비행기가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작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 발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비판을 하죠. 그럼 그 작은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작은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 과학의 법칙이 있는데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학의 법칙은 무엇이든 간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저절로 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저절로 와 있었을까요?
물은 흔하니까 저절로 왔겠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법칙,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딱 들이대니까 진화론은 이거는 설 수가 없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열심히 발전하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도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찾아와 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밌는 거는요, 그런 진화론자들도 사람보다 조금만 원숭이처럼 생겨도 막 뭐라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네.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묵자의 이야기지만 참고삼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견실한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비판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대학 1학년 때 보면서 이제 성경에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책이 말하자면 매뉴얼인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되는 매뉴얼이고,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원리인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잘 견뎌오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에 이게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 요거까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세상 어디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어릴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봅니다. 신문을 못 보면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느 날 잡아서 보기도 해요. 요즘은 또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흐름을 끊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나 모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뭐를 적용해야 되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돌려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문도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의 신문사, 대학의 학보사 있잖아요. 거기 기자로 들어가서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눈이 트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착한 천사,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인 해석은 그 둘 다를 의미한다. 제가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또 우리 옆에서 수종두는 천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천군 천사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가장 먼저 어디에 도래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에 대한, 오늘 3장 3절과 9절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륜은 우리말로 경영이라고 해석하시면 딱 맞습니다. 또는 관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경영, 우주에 대한 관리, 이 세상에 대한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곳은 교회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제가 이 말씀 듣고요, 성경 말씀이지만 믿겨지질 않았어요. 이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지상에 있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에 뭐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과 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면은 지금도 천군 천사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하면 될까 하고 묵상하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배제된 곳이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끔 이제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이제 뭐 전화해서 뭐 문의하면은 다른 부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기도 알아보라고 그러고 여기도 알아보고, 근데 민원인들은 막 그 짜증내는 경우가 있죠. 도대체 누가 이 일을 담당하는 거냐고. 그때 제가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군대는 그렇지 않다. 군대는 25,000분의 1 지도를 펼쳐놓고 바늘로 콕 찌른 다음에 여기 담당자 나와 하면은 정확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것이 지형 정찰이에요. 내가 맡은 지역이 어디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바늘 하나 차이로도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담당자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경영과 하나님의 관리에서 벗어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바닷가 이런 데는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지 않을까요? 여기 대양 이런 데?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지 않고 이렇게 배제시킨 곳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곳도 없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성경 말씀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책임과 권한을, 의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영역,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외교, 교육, 환경, 모든 영역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그 화란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또 정치인이고 언론인이었던 그 분이 이런 세상과 성경과 또 칼빈주의를 연구하면서 제시한 것이 영역 주권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그곳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영역마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수종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세상이 창조의 목적대로 잘 운행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얘기해서 이것이 무슨 주권이라고요? 영역 주권입니다. 여긴 내 영역이야. 여긴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오시지 말라고 그래. 그럴 수가 없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옆에 뭐 교육, 사상, 경제, 문화, 정치 여러 가지가 온 세상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저것이 원입니다. 원. 저 원의 이름은 동심원이에요. 동심은 아이 동자가 아니라 같을 동자예요.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입니다. 중심이 예수님 같으니까 저 원의 중심은 동일하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 정치 영역도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경제 영역도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밑에 중심에서 이탈하여 다른 원심을 갖게 되면 이 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딱 저 모양입니다. 다른 것들을 중심에 놓고 각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서로 공격하고 그것이 안 맞다라고 하는 온통 신음소리로 가득한 것이 뉴스고 신문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이 영역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고 그 영역으로 보낼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도전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딱 이 모습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리고 각기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놔두면 되겠습니까? 몰랐으면 놔두죠. 알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릴 때 20대 초반에 이런 말씀들로 도전을 받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제 교회에 머물게 돼 있어요. 개인은 또 아니에요.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모여서 묵상하고 나누고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아까 저런 영역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을 차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별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또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꿀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회주의 절대 안 됩니다. 사회주의 주의는 누굽니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공산주의, 그건 더 말도 안 돼요. 완전히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합리주의는 이성이 이해돼야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배제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야, 원리가 하나만 있냐? 여러 개 있는 거야. 각 영역마다 다른 원리들이 있는 거야. 인정해야지. 아니에요. 원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해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죠? 오늘 교회 왔는데 주목사가 설교로 되게 부담 많이 주네.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를 위해서. 그냥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으실 때는요, 나 죽고 싶다 그러셨어요. 오늘 죽고 싶지만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죠. 아멘이시죠?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피조물들이 서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막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의 원리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절대 하세요. 아예 죽지 못해 살지. 아닙니다. 살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순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야 뭐를 얻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얻기 때문에,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완전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 너무 뜻밖인 일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이래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진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는 진리까지도요, 사람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설명이 불필요한 것이 그 자체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까지도 부정하려고 그래요. 사실 왜곡은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쓸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지혜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에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텨줘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소망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은 제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애들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게 아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잘 모를 때였지만 그 기도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의 소굴이 아니야. 자꾸 나누지 마. 교회와 세상을 자꾸 나누지 마. 이게 이원론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원리로 사는 겁니까? 세상의 원리로 살고, 교회에 오면은 또 성경의 원리로 사는 것처럼 또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잘 바뀌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리는 몇 개야?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리는 하나니까 세상을 너무 세상과 구별된 단어가 있어 하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세속이야. 세속.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secular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은 떠나가시고 그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야. 그런데 세큘라, 세속적인 것은 안 돼. 구분되시죠?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를 걷어내야 됩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과 싸워요. 세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주인된 문화나 힘이죠. 그걸 우리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서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고 빨리 교회에 와야지, 그런 관점으로 살게 되면 이원론이 될 수 있고 역동적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원론자가 아니고 일원론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까지를 포괄하는 유일한 삶의 원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많은 도전이 있죠. 그걸 싸워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최모 권사님 장례에 갔더니 그 아드님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신 분들 아마 다 그때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항상 그 몸을 구부려 가지고요 바닥에서 뒹굴듯이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고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문제들을 볼 때 뒹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그것 때문에 오는 평안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은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명한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만든 세계는 저렇게 망가져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 정말 토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통 핥힌 자국 투성이다. 누구한테 핥힌 겁니까?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로부터 계속 핥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또 모든 세상의 일들을 접하실 때마다 이 원리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몸을 비틀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항상 그 세상과 맞서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군 천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 하나 보자. 이 결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는 항상 깨어서 아주 민감하게 그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나 보자 하고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결정 하나 보자. 또 소망의 교회가 어떤 결정 하나 보자. 믿음의 교회가 어떤 결정 하나 보자. 세상의 교회들이 어디로 가나 좀 보자. 좀 비켜봐. 교회 좀 보게. 교회 하는 것 좀 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